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땅이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 이 죄의 권세 아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그 주님을, 이 땅에 다녀가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증거하고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서울 모임에서 했던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 앞에서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하겠거든 지극히 자기의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 것은 너희가 세상 사건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그녀와 더불어 고발할 공간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당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천사를 판단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5장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음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6장에서 갑자기 지금 송사, 재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다 사도가 지금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천사를 판단한다, 세상을 판단한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누구의 몸인가예요. 누구의 몸인가. 성도는 누구의 몸인가. 이런 본문 가지고 세상 교회에서는 교인들끼리 송사하지 마라, 재판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게 뭐 교회에서는 송사하지 마라 그러놓고 교회 저것들은 재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걸핏하면은 재판한다고. 교회 재산 문제 이런 거 목사 문제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세상 법정에서 그런 거 재판 같은 거 하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뜻으로
사도가 이야기를 한 것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그런 윤리 도덕이나 세상 질서, 준법 정신, 모범적 교회되기 그런 거 가르치는 교훈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는 왜 지금 교인들의 송사 문제를 갑자기 거론하고 있는가? 그 사도가 말하는 진의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재판해달라고 찾아오는 그런 사건들이 몇 군데 있죠. 예수님한테 판결을 요구한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2장,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이런 그 예수님의 판결을 구한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 재판과 예수님의 판결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알면은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왜 송사 문제를 거론했는지 그 진의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의 그 유산 분배 문제 대한 그 예수님의 판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남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바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현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런 유산 문제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은 고인의 그 유산 절반은 배우자한테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딸아들 구분 없이 n분의 1로 나누게 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에 대해서 새로운 판결이 나왔더라고. 지금까지는 부모를 모시건 안 모시건 찾아보든 안 찾아보든 간에 형제들은 똑같이 유류분이라 그래가지고 다 나눠주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효도하는 자식, 불효하는 자식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법을 새로 만든다고. 자, 그러면 교회도 그런 식으로 자, 법대로 나누면 됩니다라고 판결해 주면 될까요? 그런 거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썼냐고.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세상 법적에 가지 말라고 하면은 그럼 교회가 대신 판결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교회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도란 누구인가? 성도는 세상의 종말을 외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가 나타났다, 성도가 나타났다는 말은 이 세상은 이제 끝이란 뜻이에요. 끝났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약속을 다 이루시고 난 뒤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잖아요. 가시고 난 뒤에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오셔야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 했습니까?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해서 증거하는 게 성령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교회가 성령을 받은 성도는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될 거잖아요. 뭐가 달라야 됩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끝났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이제 세상 종말하는 뜻이에요. 끝났다. 이걸 성령 받은 사도와 똑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보는 세상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과 달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재산 문제, 돈 문제, 뭐 그런 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갖고 가서 송사를 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6장에서 이 송사 이야기, 재판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재판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고 너희들 자신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몸이 재판하고 송사하고 재산 문제 때 다투고 뭐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은 무슨 문제인지는 자세한 게 안 나오지만은 너희들이 몸이 누구의 몸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9절에 갑자기 보면 9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온다니까요. 재판 이야기하다가.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맞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먼저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누가 갑니까? 정규씨.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성도들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현진 집사가 지금 예수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그러면 맞다 아니다? 제가 하는 어려운 이야기. 천국이 합당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지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김미정 집사가 단독으로 구원받고 정익재가 단독으로 구원받고 그런 거 없어요. 집단적 구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 교회가 어떻게 재산 문제, 돈 문제 같은 거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 정체성이 뭔지 너희들 알고 있냐. 이렇게 성령 받은 사도가 예수님과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판단하는 게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성도들이고 사도거든요. 그렇다면 동일한 성령을 받은 그런 성도 여러분들도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눈과 사고와 그런 판단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누가복음 읽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유산 분배 문제 때문에 찾아온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들 재산이나 나누어지는 재판장이 아니야.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이 있느냐? 지금 그걸 묻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아 지금 유산이 문제가 아니고 유산 그거 아무리 많아도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같이 그대로 살면은 그 눈 가지고 그대로 살면 지옥 간다. 마태복음 6장에 그 말씀 나오죠.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 봅시다. 이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그런 이야기예요. 그 성경은 저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아닌 사람들은 몰라야 되는 거예요. 이해 못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읽어봅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선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기 또 재물이란 말은 만몬이거든요. 만몬. 만몬 신이에요. 신. 그냥 단순히 재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눈이냐 아니면은 재산에만 꼽혀 있느냐.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어리석은 자의 네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주고 이렇게 해라고 가르쳤다면 아마 그 찾아온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은 풀렸을 거예요. 그죠? 소위 말하는 세상의 정의가 실현됐겠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예수로 알고 평생을 살아갔느냐 이 말입니다. 아, 예수님은 참 정의로운 재판관이구나. 그렇게 오해할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산 상속하는 그 관습대로 동생이 차지할 몫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해 주는 게 정의로운 재판관이니까. 아마 그 사람도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훌륭한 랍비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유산 문제로 찾아온 사람에게 뭘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현실,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생명.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게 아니란다. 그러니까 지금 유산 문제를 찾아온 사람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어떤 접점이 없어요. 말하자면 이 청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다른 청에 관한, 다른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유산 문제 찾아온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 현실이에요. 세상 현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형이 다 차지한 그 유산을 내가 나누어 받을 것인가? 그런데 그 유산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과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접점이 없어요. 공유할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우리 전에 했던 요한복음 보면 그러시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 분명한 어떤 선을 그어버려요. 그래서 너희들이, 땅에서 난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나를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 당시 유대인들 아마 이런 이야기 들었으면 화들짝 놀랬을 거예요.
아니 놀랄 정도가 분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원의 그 기준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주신 그 법, 율법 잘 지키고 제사 잘 지내고 안식일 지키고 그러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 한 30 정도 되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모르면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 다 심판에 걸려버리니까 믿어지겠습니까? 만일 내가 여러분들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나를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들 구원 없어 그런다 그래보세요. 아 저거 이단 교조나 났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참남하다. 예수 네가 감히 하나님을 참칭하더니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유산 문제 찾아온 이 사람도 그 당시에 랍비들, 그러니까 선생들이, 유대인 랍비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 율법대로 하든지 아니면은 관습대로, 조상의 그 관습대로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니까 찾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 랍비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숨과 생명의 차이를 아세요? 목숨은 우리 이 숨쉬고 생활하고 우리 이 몸, 우리 부모에게 물려받은 태어난 아담에서 태어난 이 몸을 잘 유지하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걸 목숨이라 그래요. 생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적인 존재로 이게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적인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걸 생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목숨과 생명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산 문제로 찾아온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을 지금 그대로 폭로시켜버려요. 그게 뭐냐면은 탐심. 지금 너는 지금 관심이 지금 생명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네 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은 생명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다? 탐심이 있다. 탐심이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에서 탐심은 뭐라고? 죄다. 우상숭배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튼튼하게 하고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돈, 유산, 그죠? 힘.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를 확보하겠다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은 우상숭배, 탐심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유산 문제를 때문에 찾아온 이 사람을 안에 있는 그 탐심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한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유산이 아니야. 진짜 너한테 필요한 것은 생명이야, 생명.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보낸 편지 오늘 본문 6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 그런 문제 가지고 세상 힘 그거 확보하려고 아니면 혹은 나의 옳음을 증명해 보려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이 생명이 뭔지를 아니?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몸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야. 교회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야. 너희들에게는 세상에 없는 생명이 있단다. 생명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이 있단 말이야. 생명이.
왜 그걸 모르고 쓸데없는 것에 그렇게 재판을 하고 그야나를 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형제들끼리 재판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 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의 몸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 다시 생각해봐.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사도의 서신서들은 전부 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그의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생명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그거는 당연한 것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도 진짜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짜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공짜로 다 얻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공기. 이거 돈 주고 공기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물. 요즘은 물 뭐 돈 주고 사긴 산다마는 진짜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말도 이자가 아시죠? 이거 없으면 우리가 땅에 못 서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법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한 것 줄 알고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약속의 피를 흘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은혜로 주신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생명.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귀한 거 그거 모르고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쉴 데 없이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그 재판이나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쉽게 말하면 생존의 문제가 아닌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존은 우리 이 목숨 유지하는 게 생존이잖아요. 생존. 살아남는 것. 그런데 생명은 하늘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영혼을 함께 사는 게 바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 나라가 등장한다니까요. 재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 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세상 교회가 제대로 보지를 못하니까 기껏해야 한다는 소리가 설교 시간에 이 본문 가지고 교인들은 서로 재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교회 저희들은 심심하면 재판하면서 세상 법정에가 신문에 나오잖아요. 자주 나온다고. 주로 부동산 문제 갖고 교회는 싸움질하고 재산 나누자. 교회 갈라지면 이제 재산 나눔 가지고 있는 법정에 가잖아요. 또 목사 세습 문제 이런 거. 이런 문제를 만약에 예수님 앞에 갖고 갔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똑같은 말씀하게 하시겠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탐심이야. 이 생명을 모르는 자들아. 생명 없는 죽은 자들아. 생명과 상관없는 너희들이 지금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 교회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뭘 섬긴다? 만몬을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까 그게 읽었던 그 부자의 비유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참 허망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막 머리 터져라고
돈 벌고 재산 끌어모으고 하는 게 참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도 돈이 엄청 많았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도 돈이 아까워가지고 백화점 한 번 안 가고 저 서무시장 가가지고 싼 옷 사 입고 왔다. 그러니까 이 돈 자체가 신이에요. 그 권세 아래서 우리가 스스로 못 벗어난다니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은 이 세상과 세상 것들에 대한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내한테 생명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것들은 우물과 같아요. 세상 우물. 아무리 퍼마셔도 계속 목마른 거예요. 만족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유산 분배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하는구나. 지금 너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그 생명은 돈으로, 재물로도, 권력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생명은 내가 주는 거야. 내가 그 생명 주기 위해서 왔단다. 그런데 니들은 나에게 그 생명에 대한 관심은 없고 기껏 재산 분배해달라고 하는구나.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은 심정이에요. 권덕에 편지를 쓰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한심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 같은 교원들끼리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세상, 정말 뭐라 그럴까, 아주 세상으로 봐서는 이질적인 그런 한 존재가 이 세상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 역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에 대한 그 판단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맡기지 않았다.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럽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면 세상이나 사람을 대하는 눈이, 판단이 달라야 할 거 아닙니까?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어둠이고 생명이 없는 죽은 세상이었다. 그 죽은 세상에 유일하게 생명 있는 분이 오셨고, 세상은 그 생명 있는 그분을 살해해서 세상 밖으로 추방해 버릴 만큼 악한 세상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전의 약속대로, 아버지와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이제 이 세상은 끝이다, 끝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가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좀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생겨난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세상의 종말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그들에게만 이 세상의 실체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아침에 신문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에 신문 읽으면서 그 신문 문자 밑에 숨어있는 것들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속살, 화장기 없는 맨얼굴,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세상 끝을 아는 사람이고 세상 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무슨 대한예수교 이런 게 교회라는데 그 교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어떤 교회? 사도신경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공예와 그러죠. 그 거룩한 공예라니까.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는데 예수교 앞에 대한이 왜 붙나요? 아니 대한 예수교 그런 예수교 없다니까요. 그렇게 죽은 세상에서 산 성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한마디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생명 아는 거 맞아? 너희들의 생명이 있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맞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께 세상 문제로 재판을 한다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지금 불의를 행하는 거야. 그리고 그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느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사도는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지금 판단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교회야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현실을 살아야 하고 세상과 다른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살고 있는 교회다. 너희들의 몸은 너희들이 것이 아니란다. 너희들에게는 주가 계신다. 주가. 너희들 인생에 주가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실명으로 천국 갔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직접.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천국 갔다고 말씀하신 사람인데 그 사람 직업이 뭐였어요? 거지. 평생을 거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로에게는 그 삶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잣집 문 앞에서 던지는 거 얻어먹고 살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거지 나사로에게는 주가 계신 거예요. 주가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주가 계시니까. 주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야 너희들은 주가 계시단다. 너희들의 몸은 너희들 게 아니야. 이게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 때 우리에겐 세상에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분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평강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의 결론이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너희들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지난달 모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고린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재판이나 하고 지들끼리 파당 만들어가지고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패싸움이나 하고 악의의 첩을 취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그 고린도 교회. 이걸 한마디로 한단어로 하면 뭐가 됩니까? 개판. 개판 맞잖아요. 이 당시 초대 교회들은 전부 다 각 개인이 가진 집에 모인 교회예요. 그래서 많이 모여봤자 20명. 그 고대 문헌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한 그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요게 세상 교회거든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이렇다는 것을 미리 시범적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개판의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편지가 시작된다니까요. 이런 사도의 편지를 오해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가르친 대로 잘 따라가지고 건강한 교회 또 세상에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다.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세상 교회들이.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런 말 아닌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끼리 송사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 파당 만들면 안 돼. 엄날 짓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그런 정도는. 아니, 다른 종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깨끗해요. 더 열심히 있고, 더 잘해요. 지금 성경이 그런 정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거룩하고, 이미 예수 안에서 하늘로 옮겨진 자들에게 너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의 서신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서신서에 보면은 놀랍게도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말 굉장히 많죠.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명령어들, 하라와 하지 말 명령어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니 이제 구약은 다 지나갔다면서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했다면서 또 다시 뭘 또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질문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선지서에서 왜 그런 말들이 있겠어요? 이게 바로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란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거룩하고 어려운 자들로 티와 흠이 없는 자들로 만들고 말 거야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열심히 이걸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들 참 많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세상 교회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청교도 이쪽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이 복음을 딱 오해하기 좋을 만큼 그렇게 전해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라고 하지 마라. 술, 담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정작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하라고 하지 말아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란 말입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니 무슨 법이 그렇게 많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테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자유가 더 없어. 어떻게 된 게야? 제 젊을 때만 해도 주일날 되면은 버스도 안 타고 짜장면도 안 타 먹었거든요. 진짜.
어떤 교단은 전기를 안 켠대요. 재건파 이런 데는. 왜? 전기 켜면 한전 사람들 그걸 일해야 돼. 그만큼 이건 뭐 보수 정부가 아니고 정말 교조적인 그래서 이 성경을 정말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은 심히 고생스럽습니다. 지 스스로 고생을 사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교회가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주일 성수해라, 뭐 11조 해라, 뭐 이거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직접 모세가 바다가 내려온 계명은 여기까지잖아요. 근데 그걸 얼마나 세분화했는지 아세요? 613가지. 이게 바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종교 없다,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인이에요. 우리 몸 안에 아담의 DNA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DNA? 하나님처럼.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그 생명나무에 손을 뻗치는 그 탐심. 그래서 사도는 지금 너희들 자신이 누구냐,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누구냐,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쓴 편지인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탐심이 우리 안에 그런 오래된 묵은 누룩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게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 관계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11절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런 씻음과 거룩과 어렵다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법정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법은 없다. 그래서 12절부터 바울이 그에 대한 설명을 알아듣기 쉽도록 부연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12절부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너희 몸이 누구 것이냐 이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 몸이 마치 너희들 네 것인 것처럼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서로 다툼이나 하고 있느냐. 어떻게 네 인생을, 네 몸을 네 맘대로 네가 책임지려고 하느냐 이 뜻입니다. 너희들에게는 주가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들 거야. 만물이 다 너희들 거야. 하나님이 다 너희들 위해서 성도 너희들 위해서 주신 거야. 만물이 다 너희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 이건?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 그 진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재판이나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이 세상을 이미 별세한 자들이고 하늘로 옮겨진 자들이야.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너희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너희가, 여기서 천사란 말은 사단 마귀도 천사입니다. 원래가 악한 천사들. 그 악한 천사도 성도에게 판단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성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이 말씀에 판단받는 자들이 천사들이에요. 우리들이 존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천사들을 봐도 훨씬 귀한 존재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정 기사님. 이유가 뭐예요? 피로 샀으니까. 하나님의 피로 샀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피가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도 우리를 성도들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런다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천사들한테는 그 피 없거든. 다시 말하면 그 사랑 모른다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쳐다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 법정에 그런 사소한 문제를 갖고 와서 재판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 속에 있는 그 피, 그 생명, 너희들의 그 신분 그것 좀 제발 좀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진리의 세계, 성령의 세계는 이 세상과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들은 그 다른 세계를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묵시와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세계, 성령의 세계, 그 묵시의 세계와 이 역사라는 이 세상 현실, 이걸 겹쳐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그런 거 오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미쳐버리면 다행이라니까. 분명히 이 다른 현실이 있는데 다른 세계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몸으로 살아야 되는 이 또 세상이라는 현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어떤 나쁜 일이 막 생기고 안 해도 성도가 숨쉬고 있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공감하지요? 제가 이제 서울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공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우리 그 서울 모임에 오는 젊은 청년 그 친구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밤늦게도 내한테 카톡 막아요. 막 회사 생활하는데 막 진짜 세상에 X 같다 그러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아주 각별하신 돌보심이란 말이에요. 돌보심, 보살피심, 아픈 사랑이에요. 우리한테는 평생을 인생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음녀의 섞은 술에 취하지 않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사건들을 주께서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인생 끝나는 날까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잖아요.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언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지 아니한 자들은 돌격에서 진멸해 버린다니까요. 조그만 흠만 있어도, 조그만 더러움만 있어도, 조그만 죄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옛날에
구약의 그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대속죄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뭘 들고 합니까? 지성소에 피 들고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바로 그대로 바로 죽었다니까, 제사장이. 그래서 방울 달고 들어가잖아요. 딸랑딸랑 소리 안 나면 그거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피 들고 하는 거예요. 누구 피? 예수 피. 그 몸, 휘장은 거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더러움이 있고 어떤 죄가 있고 어떤 잘못이 있어도 뭘 보고? 예수 피 보고 예수 피로 깨끗이 빤 그 흰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됨, 그런 거룩한 성도됨,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서로 확인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나누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어준 그 강구만이 아니고 내 이름 따로 있지. 내 이름은 김미정이가 아니지. 나는 김진규가 아니지. 여러분 이름 뭡니까? 정현진이 아니고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예수예요. 예수. 작은 예수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마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그런 진짜 현실을 서로 확인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마지막이 가까우면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요즘 그 많잖아요. 가난한 성도들 나 안 나가. 집 앞에 앉아가 컴퓨터 틀어놔놓고 그렇게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반드시 모이게 돼 있어요. 서로 핏줄이 서로 끌어당긴다니까요. 그거 없이 혼자 컴퓨터 틀어놓고 앉아가 설교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항상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폭로당할 일 없잖아요. 누구한테도.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과의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경계가 아니고 주께서 피로 경계 지어진 그 다른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거 넘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섞일 수가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려고 해도 세상 사랑할 수가 없어. 왜? 피 때문에. 피가 거룩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의 옳음과 나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교회야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세상 법으로 말하자면 그 법에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좀 세상적인 것 가지고 좀 손해보면 어떻고 내가 자존심이 좀 상하면 어떠냐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이 내 명예가 좀 깎이고 더러워지면 어떠냐.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세상에 없는 게 있으니까.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것 그게 있으니까.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 이름이 있으니까.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유산으로 받은 자들이니까. 세상 것, 그까짓 것 좀 손해보면 어떠냐. 내 이름이 좀 욕 좀 당하면 어때? 내 이름 말고 진짜 귀한 이름이 따로 있는데 뭘 줘도 살 수 없는 이름이 있는데
세상 전부도 바꿀 수 없는 이름이 있는데, 그 귀한 보화가 있는데, 우리 이 질그릇 속에 담아주신 그 보화가, 보배가 있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소유가 된 자들이라는 그 이름, 그 그리스도인, 그거 너희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보배를 잘 지키고 잘 가져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면은 너희 속에 담아두신 그것, 그 생명,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 그 보배, 그 말씀, 그 진리, 그 생명. 하나님은 거기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것만 오롯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질그릇은 얼마든지 깨어져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은 소속이 달라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셨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과 분리된 자로, 섞일 수 없는 자로,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살다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은 멸망당할 세상이니까.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을 자로, 섞이지 않는 자로 살다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예수님처럼 세상에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가게 되는 운명이고 팔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사귀고 세상에 사랑받을 그런 기대는 아예 하지 마세요. 세상에 내 이름 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쉽게 말하면 유니언 크라이스트. 우리 말은 쉽죠. 그리스도와 연합 말은 잘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셨던 그 삶과 연합은 당하기 싫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런 인생 살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한테 속했으면 너희들이 인생도 내가 살았던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그 세상은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까지 포함한 그 세상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너희 원수가 누구다? 너희 한 식구다. 가족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 진짜 가족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늘 가족들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족들이 설사 너희들 미워하고 너희들과 같은 것을 나누지 못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성도들의 팔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언제? 창세전에. 그 때문에 우리가 세상살이가 이렇게 힘들고 꼬이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은 세상과 서로 넘나들 수 없는 어떤 경계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세계가 달라요. 같은 시간대를 살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한국말을 하지만 다르단 말입니다. 성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묵시와 역사를 겹쳐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대를 살고 있어요. 몸은 이 세상에 있는데 살고 있는 시간은 그 확정된 미래, 영원한 그 미래로부터 오는 그 시간, 그 수직적인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히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고 장사하고 돈 벌고 또 애도 키워야 되고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되고 그런 일상보다도 그런 나의 이 일상적인 삶, 나의 이 몸, 나의 이 삶, 그거보다 더 진짜 현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다른 그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경이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믿음이, 그 씨가 여러분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발화하고 자라나가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처럼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부터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어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목숨과 상관없이 죽어도 안 죽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 본래 감추어져 있다가 어느 날 안 보이는 사람들, 그걸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안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 에녹이에요. 안 죽어요. 그냥 우리 이 육신, 아담에게 물려받는 이 육신, 이거 벗고 가는 거예요. 안 죽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사라지는 사람들. 이미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더구나 세상이 여러분을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몰라줘도 세상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어차피 세상은 이 세상 것들은 다 조미 먹고 녹이 썰고 또 도질게 빼앗기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살이 그렇잖아요. 서로 빼앗고 서로 도둑질하는 게 세상이에요. 누구는 뭐 정글이라 그러던데 남자는 문만 나서면 그때부터 정글이라고. 약육강식의 세상. 그러니까 그 세상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갇히지 말라는 거야. 이 세상이 합의해 놓은 그런 힘과 가치, 그런 것 좀 무시하면서 사세요. 그런 세상 어떤 법칙 안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자기 정명, 나의 옳음, 나의 의, 나의 행복, 내 구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 목숨이 끝나는 날 다 함께 끝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 이 세상 것들 갖고 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그 정도까지는 알아요.
어떤 재벌 회장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유언에 내가 죽거든 내 손만 관 밖으로 내놔라. 수천억, 수조억 갖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도 못 가져간다니까. 오죽하면 옛날 사람들 장례 지낼 때 보면은 이 얼마나 사는 거야. 노잣돈 던져주잖아요. 저선 갈 때.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입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도적질을 못한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성도는 그 소속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작도 끝도 이 세상과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응?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의 존재는 세상과 달라요.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단 말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있기도 전에 있었던 그 영원 전에 그 약속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의 근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는 확실한 그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피란 말이에요. 피, 아들의 피. 절대 여러분의 존재는 바뀔 수가 없어요. 취소가 될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에요. 왜? 아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미 창세 전에 다 완료된 이야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상 끝에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생명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그분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가지고 그렇게 세상 이 속세로부터 떠나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존재론적인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로 완성되는 자들이 바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정된 아들들입니다. 그들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심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한순간도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은 앞으로의 그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영망적인 거예요. 영망이라는 것은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나의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그 주님께서 정말 침 삼킬 틈도 없이 우리를 보살피고 다스려 오셨음을, 함께하고 오셨음을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날들도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원전의 약속, 그리고 이미 완료된 그 육시의 현실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또 그것만 진짜 현실인 것을 이 세상 속에서 확인당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들에게만 이 세상에 없는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뭔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죠. 내일이라는 막연한 희망.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희망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그 소망이에요. 8장 한번 봅시다. 8장 24절에서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날로 커져가지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날 우리는 마침내 이 세상을 별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했다는 말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별세시키기 위해서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사도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 그 재판관들에게 가서 정의를 구하고 있느냐. 불타 없어질 세상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김성수 목사님 그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죠. 집으로 가자.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직도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얻은 죄로 아파하지 않는 것. 우리 이 육신 대신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주신 하늘에 속한 그 형상의 그 몸, 새 몸, 그 새 몸이 있고 영혼을 살게 되는 그곳을 가자는 거예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얻은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가 계시고 여러분에게는 아버지 집이 있어요. 우리가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쏙지 마시라고.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은 여러분은 이 땅에서부터 영혼을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그날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올 거예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날들이 이 금방 지나갈 이 세상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갇히지 않고 우리가 소망으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